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상관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복습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교훈을 주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교훈을 주는 내용을 산에서 전했다. 그래가지고 산상수훈이죠.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비슷한 내용의 것들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산상수훈이라고 하지 않아요. 평지설교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러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른 겁니다. 갈릴리를 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말씀 보면서 가늠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보면서 한 가지 공통된 게 있죠.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오해하고 있으므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시는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맹세하는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여기시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뭐냐면 34절에 보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맹세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또 37절에 보니까 맹세 대신에 뭐라냐면 옳다, 아니다 라는 드러난 사실에 대한 동의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할 거야 막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맹세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이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 헷갈려 할 때도 있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이 맹세에 대한 행위를 부정하기 위해서 말씀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이면에 다른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런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대답을 하고 계신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오늘 본문과 비슷한 형식을 취한 본문이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요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비슷한 거예요. 오늘 말씀과 맹세에 대한 얘기와 비슷한 거예요. 뭐가 비슷하냐? 랍비, 아비, 지도자라고 하지 말래요. 약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기에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이 문자 그대로 랍비라 칭하지 말고 아비라 칭하지 말고 지도자라 칭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이 세상에 랍비 선생도 하나도 없고 아비도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진짜 문자 그대로 해석이 된다면, 그리고 지도자, 우리 지금 정치하는 지도자들, 경제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랍비가 누구냐?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냐? 진정한 육적으로 아버지 말고요. 우리의 육적인 아버지는 계시죠. 계셨기도 하고 지금 계시기도 하고. 그럼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냐? 하나님 한 분이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도 마찬가지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옳다, 그르다 이 얘기만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온전하지 않은 인간이 맹세해가지고 그 맹세 지키지 못하고 이런 일을 하지 말고, 그 죄가 되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고 그냥 맹세를 온전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맹세에서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예수님은 맹세가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내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듣고 그걸 보고 아, 맹세해도 되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되는구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맹세가 막 남발되고 맹세 지키지 못하고 못 지켰네 도망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율법주의자들이 그게 너무 심각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맹세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첫 번째로 맹세에서 중요한 것은 맹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이면에 정말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맹세를 남발했어요. 맹세를 내가 우리 아버지 걸고 내가 맹세해. 내가 뭐 이런 식으로 막 내가 뭐 걸고 맹세해. 뭐 걸고 맹세해.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맹세도 의미가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어떤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맹세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사실이 거짓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보장한다라는 맹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거 보장해. 뭐 이렇게 또 맹세인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신 맹세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그 뭐냐?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하는 맹세에는 그 이면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맹세는 그냥 이거 지키냐 안 지키냐 맹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지키냐 안 지키냐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맹세할 때는 인간 대 인간으로 맹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데서 맹세한다는 게 다른 거죠. 그렇게 지금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라는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걸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6장 1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막 이렇게 했어요. 남발을 했어요. 그럼 잘 지키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그런 설교 그런 얘기를 듣죠. 맹세하지 마. 절대 맹세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 맹세하는데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뭐가 맹세할 수 있죠.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줄게. 내가 이 사실인 거 내가 증명해줄게. 증거 내가 해줄게. 맹세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신명기 아까 읽었던 6장 13절 말씀 다시 보면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바로 전에 보세요. 바로 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맹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이 맹세를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뭐가 먼저 있는 거예요? 뭐가? 맹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 앞에서 맹세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맹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렵고 힘들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하나님 나 이거 안 할 거예요 라고 맹세했어.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으면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죄 짓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놓고 나 이렇게 할 거예요. 나 이렇게 했어요. 해놓고 안 지키고 맹세 그냥 어디 갖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갖다 버리고 안 지켜. 다시 제자리야. 죄 짓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33절과 34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 못 지킬 거 맹세하지 말고 그냥 남발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맹세하는 막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맹세해라.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잘 하잖아요. 성경 읽을 거예요. 기도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이거 끊을 거예요. 막 하잖아요. 근데 못 끊어. 못 읽어. 안 해. 일단 말하지 말라는 건 말하지 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충만할 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가 만약에 다시 그렇게 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가지 않도록 열심히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맹세하지 마. 도무지 너희들 맹세하지 마. 이 얘기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맹세하기 때문에 맹세를 남발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맹세해라. 그러나 맹세 전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 자세부터 갖춰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맹세를 하지 마라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했다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지킬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심판받는데요. 하나님께 죄 짓는 건데요. 그러니까 맹세 함부로 하지 말고 그냥 저기 사실만 얘기하고 옳은 것만 얘기하고 저 거짓말로 판명을 했으면 거짓말이라고 돼 있다 이런 것만 얘기하고 그냥 맹세 너무 남발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있었죠. 예전에는 작정해가지고 뭐 1,000번 정도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런 거 있었죠. 저는 1,000번 정도 이런 거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작정하고 못 내면 그건 어떻게 해요? 작정하고 안 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죄 짓는 건데 어쨌든 만약에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 끝까지 내가 지켜야 돼. 끝까지 지키려고 힘써야 돼. 그러나 그 작정을 할 때 중요한 건 먼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느냐, 섬기고 있느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뭐냐? 나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맹세를 지키는 것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를 했느냐라는 거죠. 저거처럼 맹세 자체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섬기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맹세 남발하지 말고 맹세할 때 신중하게 맹세하고 신중하게 맹세했다면 지키려고 힘써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맹세가 중요한 것은 맹세의 중요성은 맹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맹세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본문 33절 말씀은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해요.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보면서. 근데 본문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서로 비슷한 말 같죠, 그죠? 맹세 지켜야 된다. 맹세는 대충 하지 마라. 헛맹세하지 마라. 비슷한 것 같은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거짓 맹세를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게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맹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게 강조가 되어 있고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키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른 게 뭐냐면 비슷한 듯 하나 다른 게 이 맹세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하나님께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은 맹세 자체에 맞춰져 있느냐. 맹세 자체에 맞춰져 있느냐 이게 제가 순화했지만 사람의 욕심에 맞춰져 있느냐는 거예요. 맹세하고 안 지키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고 맹세하고 야 내가 맹세했잖아 너 어디가 뭐 사람 때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 초점이 그 세상에 있다는 거죠. 세상에.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레위기가 원래 원문이니까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거나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맹세를 지켜야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맹세를 생각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맹세에 대한 생각이. 내가 맹세해. 내가 이거 할 거야. 내가 요거 할 거야. 이거는 꼭 할 거야 내가. 제가 그렇게 말하는 분들한테 가끔 얘기하는 거 있어요.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라고 제가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맹세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맹세한 거니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마라. 그럴 거면 차라리 맹세를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사랑 성도님들, 맹세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입니까? 아니 맹세입니까? 맹세에서 중요한 것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 맹세 안 지키는 거예요. 맹세에서 중요한 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맹세하고 안 지켜도 다음에 또 맹세하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맹세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맹세를 했다면 지키기 위해 힘써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거 봐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저렇게 지키지도 않는 하나님 뭐야? 하나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면 맹세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내가 지킨다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우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맹세에서 중요한 것이 맹세하는 당사자의 올바른 태도와 자세라는 거예요. 35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면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름 걸고 맹세하지 말고 그 어떤 것을 걸고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거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는 다른 것으로 뭐 어렸을 때는 엄마 이름 걸고 아빠 이름 걸고 막 맹세하잖아요. 엄마 이름 걸고 아빠 이름 걸고 내가 이렇게 내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킬 능력 없으면 지킬 마음 없으면 하나님 욕되게 하지도 말고 다른 것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맹세를 하는 당사자의 태도여야 돼요. 우리가 진짜 맹세하는 건 뭐냐? 난 이걸 꼭 지킬 거예요.
나는 만약에 못 지키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지키기 위해서 힘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이루겠습니다 라고 해요. 얼마나 그게 이 맹세를 하는 사람의 이 태도에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해서 입으로 내뱉어야 되는 것인지 이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맹세를 막 함부로 한다고 해서 내가 자랑스러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키지 못하면 욕먹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이 욕먹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맹세 함부로 하지 말고, 이게 태도입니다. 당사자의 올바른 태도요. 내가 정말 맹세했다면 끝까지 지켜내세요. 그것만이 방법이다.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나의 전적을 보고 맹세하지 마세요. 맹세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살아서 내가 뭐 걸고 맹세한다, 난 이거 걸고 맹세한다, 저거 걸고 맹세한다, 나 하나님 걸고 맹세한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면 맹세하지 않아도 그 일을 해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맹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맹세하는 거 그냥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진짜 맹세하는 것은 맹세의 중요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맹세하면 누가 욕을 먹을 것인가, 내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또 누구를 욕되게 할 것인가,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생각하시오. 그래서 맹세할 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맹세하고 누구를 경외하고 누구를 섬기는 일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맹세하시는, 맹세할 때는 또 해야 되겠죠. 맹세하시고 맹세하셨으면 끝까지 지켜내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